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예배를 경건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또 일상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굳세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일상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2021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좀 기대했거든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1월 달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지만 2월 달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IM 선교회라는 그 선교 단체와 관련된 대안학교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거리두기가 과연 완화될지 아니면 유지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한 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이런 현실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했던 것은 뭐였냐면, 다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난과 조롱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라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 코로나 상황하고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모독하는 그런 글을 제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눈이 조금 와서 제가 눈을 좀 치웠거든요. 그래서 교회 앞에 마당에 눈도 좀 치우고 길도 사람들 다닐 수 있게 좀 쓸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치우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길을 가시더라고요.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그때도 그런 분들 계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우리 교회 보면서 속으로 여기 교회 생겼네, 다음에 한번 교회 와봐야 되겠다, 신앙생활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눈을 쓸다가 만났던 그분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속으로 우리 교회 보면서 교회가 문제야, 교회 때문에 감염이 끊이질 않아, 교회가 큰 문제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줄 이렇게 지내면서 우연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을 이렇게 꺼내서 제가 다시 그 책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문장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줬어요. 어떤 충격을 줬냐면 긍정적인 충격입니다.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충격이었어요. 그 문장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절망적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박해야 한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절망적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박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절망적이야, 좌절이야,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냥 순응해서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 우리 스스로 반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희망이 있어. 아니야, 소망이 있어.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 마음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의 충격을 받았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이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좀 쓰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덮고 제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구조적으로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나라가 멸망한 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겪은 어떤 고난이나 고초와 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19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 현실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을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현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내용이 19절부터 66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문제와 고난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발견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가 제가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 절망적인 고난의 시기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19절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고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쑥과 담즙, 공통점이 뭘까요? 맛이 쓰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경험한 인생이 쓰리 쓴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들이 겪은 고초와 재난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은 재난과 고초를 마음속에 담아두니까 그 마음이 낙심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성경 원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부분을 성경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돌이키면,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은 원어 성경하고 의미가 많이 통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이어서 이해하면 어떤 뜻입니까? 고초와 재난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낙심이 되었는데,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고초와 재난을 담아두었을 때는 낙심이 되었지만 그 고초와 재난을 끄집어내고 내가 그 마음에 무엇을 둘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니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의 끈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초와 재난 대신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원했고 결단한 것은 무엇일까요?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재난과 고초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마음이 낙심이 되었는데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고초와 재난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긍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우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었고 우리 역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말씀이 새 번역을 보니까 굉장히 명료하고 그리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바로 이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고초와 재난과 고난과 고통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기를 결단합니까?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고초와 재난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 마음으로 채우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킬 때 그들은 비록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에 외쳤던 그 말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이 외침과 선언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특별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절, 26절, 27절 전부 다 앞에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참 좋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새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서 선하시도다, 이게 이제 토부입니다. 좋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2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 하나님의 역사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26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뭐가 좋다는 걸까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구절 중에 25절과 26절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질 않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그게 왜 좋은 걸까? 이 멍에라는 것은 이제 이 목덜미에 매는 그 기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멍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감내해야 할 분량의 고난을 이 멍에라는 단어에 많이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그 사람이 감내해야 할 고난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고난의 양을 젊었을 때 많이 감당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노년이나 혹은 젊음을 지나갔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젊었을 때, 바로 지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좋은 날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2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또 26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27절에서는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힘든 시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다림 아닙니까? 밥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밥솥에 버튼을 눌러놓고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겨울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봄을 맞이하려면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우리가 봄을 맞이하죠. 일상이 사실은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기다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암담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다림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며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 그들은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은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날선 비난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단지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1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거든요.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찜질방에서도 일어났고, 헬스장에서도 일어났고, 그런 집단 감염이 일어난 그런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을 송두리째 비난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을 그렇게 송두리째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기독교 자체를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쌓아두고 있었던 불만과 분노가 터진 거 아닐까요? 그동안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던 그런 불만과 분노가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매개로 터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심하면 목회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교회에서는 큰 교회를 짓겠다고, 그리고 큰 수련원을 짓겠다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모습이 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이 보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쌓여있던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돌아봐야 하고 여러분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이웃들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은 없었는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준 일은 없었는지 나부터, 저부터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매주 교회를 나가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지만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우리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언어의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을 든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손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든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길 바라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이 두 가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록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지나왔던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단톡과 또 교회 밴드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반가운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예쁜 꽃꽂이로 강단을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성민 권사님, 이루디아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호연이 100일을 감사하면서 예쁜 꽃꽂이로 이렇게 봉헌을 해주셨는데 지난 26일이 호연이 100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연이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호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가정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귀한 아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